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며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생, 옳은 것을 지향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고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며 다시 눈을 감고 자는 그 순간까지 단 한 가지도 선한 일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생각, 악한 마음밖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저희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며 그리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조금 더 선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고 선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는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절대적인 선과 완벽한 의로움을 지향하며 살아왔던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만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그리고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은 단순히 노아라는 한 사람의 순종과 공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분별하라는 것과 선하고 옳은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해 판단하며 분별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동시에 선과 그리고 올바른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에 대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은 말씀을 100%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 가정은요,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정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그리고 공중의 새 암수 7씩을 데려와 함께 방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다음 이어진 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라는 심판을 미리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그 노아와 가정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창세기 7장 5절의 말씀은 창세기 7장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구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노아와 그 가정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서는 노아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방주에 타는 그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릴 때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하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으며 오직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쏟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바로 노아와 그 가정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노아와 그 가정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와 그 가정은요,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며 살고자 하였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등의 육체를 위해서 그들도 살고 싶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과 관련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그 가정이요 바로 육체의 소욕을 뒤로 한 채 영혼을 위해 살아가며 영혼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영혼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는 바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 생명을 공급받으며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은요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어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영혼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며 의롭다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더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정에게 경고하신 대로 바로 일주일 후에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땅과 물을 나누셨을 때 땅속 깊이 감추어진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바로 그 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솟구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의 홍수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물의 저장 창고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궁창,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바로 이 궁창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은 나누셨죠. 노아의 홍수 때 이 궁창 위의 물의 그 창문들이 바로 열려지면서 그 물이 이 땅으로부터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마디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주야, 다시 말해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비가 쏟아졌을까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고 150일 동안에 그 비가 땅 위에 머무르며 또 150일 동안에 물이 줄어들어 땅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배들은요 바로 아라랏산에 정박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터키의 이 아라랏산의 해발은 5137m라고 합니다. 이 산을 기준으로 40일 밤낮 얼마나 비가 내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루에 약 128m의 강수량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28m의 강수량이 24시간 동안 내렸다라는 것은 1시간당 약 5000ml의 강수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준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적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 고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연 강수량이 1700ml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요 연 강수량이 5000ml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물에 잠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져 내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악이 턱끝까지 차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심판을 바로 이겼다라고 이겨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바로 죽음이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것처럼 보이는 심판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간과하지를 않으십니다.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를
뒤엎는 방식으로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정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와 그 가정을 향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잔인하며 비참한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은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짐짓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모든 피조물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노아와 그 가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함께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와 그 방주에 함께 있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생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멸망과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발걸음과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며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바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인지를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